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나? 살다 보면 참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밤잠 설치신 적 많으시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은 늘 서늘하고 서글퍼집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의지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매일 눈물로 지새우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쳤거나 평생 땀 흘려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원망도 해보고 남몰래 울어도 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햇살처럼 반짝이던 기쁜 날보다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아프고 힘겨웠던 날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모진 세월을 어찌 다 견뎌왔나 싶어 스스로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도 짠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로 어루만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보내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들 것이라 지레 짐작하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손에 쥔 모래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래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어 꽉 쥐면 쥘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스르르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갑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리던 것엔 비바람이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갠 하늘을 보여주듯이 어젯밤 나를 잠 못 들게 하던 그 지독한 근심과 아픔도 오늘의 해가 뜨면 조금은 옅어지고 내일의 해가 뜨면 또 조금은 무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그 자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라는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삶의 큰 시련 앞에 서 계시다면 이 무상의 진리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이 아니듯 지금의 이 고통 또한 반드시 흘러가고야 맙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이라는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멈추고 그 파도를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연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습관처럼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모진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하고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남을 향하기도 하고, 혹은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핵심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햇빛과 비를 만나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바람이 불어야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모여야 비가 내리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알든 모르든 과거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인연의 끈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인연의 실타래를 다 풀어헤쳐서 지금 이 고통의 정확한 원인을 속 시원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지혜는 과거의 원인을 따져 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이 그저 재수 없는 일이나 벌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연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맑고 향기로운 연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더럽고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히려 그 진흙이 깊고 탁할수록 연꽃은 더욱더 굳건하고 맑은 꽃을 피워 올립니다. 만약 연꽃에게 진흙이 없었다면 그토록 눈부신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깨달음도 있고 번뇌가 있기에 보리도 있다. 불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겪고 계신 그 아픔과 시련, 그 눈물과 한숨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가장 소중한 밑거름인 진흙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진흙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진흙이 나에게 왜 왔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제 나도 꽃을 피울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 진흙을 가만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스승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현실을 만듭니다.
시련이라는 진흙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진흙탕에 주저앉아 나는 망했어. 이제 끝이야라며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더 깊은 절망을 불러오고 상황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괜찮아. 씻어내면 돼. 이 진흙 속에도 분명 연꽃의 씨앗이 있을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왜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더 단단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언가 무겁고 무서운 벌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업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업이란 본래 행위를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한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마음밭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삶에는 온통 미움과 괴로움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척박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긍정의 씨앗을 심으려 애쓰면 그 마음밭에서는 반드시 희망과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음을 압니다. 마음을 바꾸면 된다. 좋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 지금 당장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고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 바꾸는 법을 몰라서 안 바꿉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 고통이지요.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이 원망과 후회, 이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어찌 바뀐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라는 밭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왔겠습니까? 어떤 밭에는 나는 운이 없어라는 불평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있을 테고, 어떤 밭에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씨앗이, 또 어떤 밭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는 외로움의 씨앗이 빽빽하게 자라나 잡초밭처럼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지어온 마음의 업, 즉 마음의 습관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이 마음의 묵은 습관이 이제부터 좋게 생각하자고 결심 한번 한다고 해서 쉬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밭에 가장 먼저 자라나는 것은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잡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잡초들을 당장 다 뽑아내라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밭을 억지로 갈아엎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그 빽빽한 잡초들 사이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원망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참 많이 슬프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곁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슨 놈의 고마움이냐 싶으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저 멀리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래도 내가 아직 숨은 쉬고 있구나 하고 그 숨결에 고마워해 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 그래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인연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고 억지로라도 그 가르침에 고마워해 보십시오. 나를 위로해주는 이 하나 없어 너무나 외롭다면 이렇게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니 다른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제야 헤아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깨달음에 고마워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자꾸만 익숙한 원망의 길로만 가려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다시 작은 씨앗 하나를 곁에 심어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물 한 모금이 참 시원했지. 고맙다.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자식의 목소리를 들었지. 고맙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고 사소한 고마움의 씨앗을 내 마음의 잡초밭 한 구석에 틈틈이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새로이 지어야 할 좋은 업이며 가장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는 긍정의 마음 불씨를 지피면 그 마음이 현실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리고 내가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활짝 웃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보인다면 어쩌면 그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거울이 이 원망과 슬픔으로 잔뜩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괴로움이라는 현실에 굴복하여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방향을 돌려 이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도와 자비, 나를 돌보는 수행의 길. 그렇다면 이 모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절망의 씨앗 대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이쪽 저쪽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닥치면 그 괴로움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고통스러운 생각에만 온통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실제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부풀어 올라 우리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다른 쾌락에 빠져 잠시 잊어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어둔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 터져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회피와 쾌락이라는 다른 쪽, 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말고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두렵구나.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듯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가만히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미워하지도, 억누르지도, 또 거기에 휩쓸려가지도 않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중도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라고 하면 남에게 베푸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진 세월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이라도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아플 때는 그동안 애썼다, 이만하면 잘했다 하고 내 등을 스스로 토닥여 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법입니다. 시련이라는 진흙 속에서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이 연기로 이어져 있음을 받아들이며 내 업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렸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중도의 지혜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가장 따뜻한 자비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거룩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욱 맑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자님들의 마음에 고요한 풍경 소리로 울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는 돌뿌리가 아니라 나를 더 높이 오르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면서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불자님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풍경 소리가 불자님들의 수행의 길에 언제나 든든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